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곳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옛부터 들은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내 즐기던 세상 일도 자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한 맘
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은 무엇으로도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지나온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길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뜻을 기리며 축하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와 찬양을 모든 진행사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외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성령이 넘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지체로 세워주신 남녀 선교회와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계획하며 지향하는 모든 일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지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하며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세계 선교를 향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각자 맡은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새해에도 저들의 가정에 사업터 위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운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영광 예배실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전 세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는 오늘 1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스마트 요람 작업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진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계장부를 내시지 않은 부서는 회계장부를 재정부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를 마치고 오늘 저녁송이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시 교회학교에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조우재 집사님 가정에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이웃사랑 나눔을 보람병원에 했습니다. 배진호 전사님께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서 부임하셨습니다. 성경 읽기 리레이가 1102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겁도다.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마지막 촛불을 켜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지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는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 잊어버리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주정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주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곳에 마음과 뜻을 심고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보여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역할 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세요. 우리 배진호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게 되었고요.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성탄 발표회는 재능을 발표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그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보내지 마시고 다 참석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끝난 다음에 저녁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나 청년부 아이들은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각 구역별로 흩어져서 집집마다 마련한 성탄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저녁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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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본이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참 재미있게 잘 넘어가다가 레위기 억지로 넘어가요. 민수기쯤 가다 보면 덜컥 사람 이름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요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몇 명이요 지휘관은 누구요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도저히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안 되겠다. 성경은 구약부터 보는 게 아니야. 신약부터 봐야 돼. 재미를 들어야지 하고는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마태복음 딱 들어서는 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이고 재미있으려고 재미있게 보려고 하다가 그만 신약 마태복음 첫 장을 못 넘기고 성경을 읽기를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종종 있어요. 간디가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읽다가 민수기에서 한번 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한번 걸리고 참 성경 일독하기 참 어렵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는 사람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제가 2013년도에 약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낙고에 대한 이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금 특별한 것으로 엮여져 있고 그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뭔가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낳고라는 게 자꾸 해보세요. 낳고 뭔가 모르게 리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얼마까지 살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리듬이 있다고요. 박자가 있어요. 이게 노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노래. 어떤 신학자가 이 사실을 유독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족보를 노래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어보니까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이 리듬이 생긴다니까요.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와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아담을 낳고 이런 리듬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노래예요. 노래는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를까? 그때 당시에 언어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 구두전성이거든요. 적어서 종이로 남기는 것은 회당이라든지 큰 나라 왕이라든지 이런 예언자라든지 큰 기관에서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 대부분 다 이게 구두전승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신앙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전달하기 힘든 것들은 노래를 지어서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노래 박자 이런 걸 그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들이 시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굉장히 외우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우리 교회 표를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기억납니까?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잊어버렸어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딱 기억이 나죠. 이게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기억이 나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 기억나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노래를 지어 부르면 박자와 리듬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잊어버립니다. 진짜 어떻게 막 머리에 가슴 속에다가 못으로 새기지 않는 이상 진짜 잘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려고 하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은 그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그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살 수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게 반복적인 거잖아요. 묵상은 되새기고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게 훈련이에요. 노래는 자동적으로 되새김질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는 이 족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14개씩 묶어서 낳고를 연결시키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금강에서 금맥을 캐듯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캐내야 되죠. 그래야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가 흥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에는 과연 어떤 금맥이 들어있을까? 오묘하신 하나님의 금맥이 이 족보에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들어있을까? 이걸 한번 캐내야 되죠. 그러면 먼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나와 있죠. 근데 이걸 공동 번역은 굉장히 번역을 원어에 가깝게 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머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막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남북 경제 협력,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에 남북 경제 협력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북남 경제 협력 그래요. 왜 남북이야? 북남이지. 경기를 해도 우리는 남북 친선 경기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안 그래요. 북남 친선 경기. 남이 먼저 쓰느냐 북이 먼저 쓰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말머리에 누가 먼저 쓰느냐. 농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라이벌 경기가 연고대 농구잖아요. 연고대 농구하면 고대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고연전이지 무슨 연고전이냐 하고는 고연전, 연고전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글자 하나가 앞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정서가 비슷해요. 사람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뒤에 서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과 지도력이 확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먼저예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말머리에 다윗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왕의 혈통을 받은 그 후손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왕의 혈통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이게 메시아 계보니까 결국 다윗의 혈통을 나타내는 그런 계보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한 계보예요.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족보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14, 14, 14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히브리 문자는 숫자로 계산한다는 거 아시죠? 그때 당시 아랍어 1, 2, 3, 4, 5, 6, 7 이런 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 이름에다가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은 숫자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억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히브리어로 알렙, 베드,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서 알렙은 1, 달렛은 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윗의 계보에 맞추어서 이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라는 단어예요. 666이라는 단어를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666은 컴퓨터 바코드에 찍혀있는 번호 이름이 666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숫자고 그 사탄의 숫자를 결제하거나 또 하면은 다 사탄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바코드 카드 쓰는 거 금지하라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666이라는 것이 사탄의 숫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에다가 숫자를 기록한 것은 그것을 비밀리에 아는 사람들끼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무시무시한 세상이잖아요. 사람 이름 조금만, 왕의 이름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 세상이 사탄이라는 사탄의 우르머리가 있는데 로마 황제다, 그 황제 이름이 네로다 이렇게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바꿔보면 그걸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666은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 14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몸체를 따라서 14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3번에 걸쳐서 14대, 14대, 14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비가 많이 벗겨져 버렸어요.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신비스러운 거에 대한 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게 신비스러웠어요. 하늘의 이야기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숫자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비스러운 영역을 표시를 해보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옛날에 그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표시했던 것이 오히려 신앙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겁니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비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걸 사용한 거죠. 7 더하기 7, 14.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완전하다. 또 하나의 7이 붙었으니까 거룩하다. 완전하고 거룩한 시간 14.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그 한 지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14, 14, 14 3번에 걸쳐서 오는 그 시대가 이르게 되면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시간이 그 한 지점에서 모이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하지요.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14라는 그 숫자 속에는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하고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그 처음 그 시간을 약속한 시간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학자예요.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단언컨대 나사렛 출신의 무일푼 설교자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전체에서 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했다고. 역사의 중심.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역사의 중심에 이 역사의 한 지점을 맞는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시작의 중심점을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두고 해야 이 중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지만 내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표현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히스, 또 스토리, S-T-O-R-Y, 스토리, 히스와 스토리가 합쳐졌잖아요. 히스토리, 이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그 히스토리가 히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BC,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B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BC,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것은 이후라는 거고, 도민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이후 AD. 그건 자기들이 쓴 얘기예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용어를 전 세계에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계에 이 BC와 AD라는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있냐고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기 온 후로 나누어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예요. 사우나에 가면 여러분 모래시계 있잖아요. 딱 더울 때 모래시계 딱 놓고 더워라 기다리죠.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근데 반드시 그 많은 모래들이 그 한 지점을 통과해야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반드시 위에서 작은 모래들이 그 한 지점을 먼저 가든 뒤에 가든지 그 한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래시계의 그 중심 부분이에요. 중심 부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려면 이 중심을 통과해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도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도 한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역사가 역사 전과 역사 후로 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한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한 지점을 통과해야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14.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단계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그날 그 지점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한 지점, 그 한 시간, 오늘 그 한 지점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서 오늘 이 족보의 그 시간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족보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위대한 순간을 발견케 하는 그 나침판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족보는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합니까? 아담의 족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아담은 셋을 낳고 그가 930년을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죽었다. 아들을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족보예요. 원래 이게 족보라고. 낳고 살고 죽었다. 족보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었다. 분명합니다. 족보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족보는 생명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기록.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록은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족보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이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족보가 이제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죠. 아담의 족보는 죽음을 향한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특이한 게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낳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낳고. 다른 말로 바꾸면 살고 삶을 나타내는 족보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족보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이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족보를 오늘 마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아담의 족보를 기록해서 사람의 역사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족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4명의 여자들, 마리아 합쳐 5명이고 마리아 빼고 4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족보에다가 여자 이름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족보죠. 여자는 법정에서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순수 혈통을 가진 건강한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고 또 직업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아람 여자죠. 라합, 가나안 여자죠. 룻, 모압 여자죠. 우리야, 히타이트 여자이죠.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신명기 7장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인 것 한번 봐줄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전의 창녀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다말이에요. 신전의 창녀로 변장하고 속였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아예 창녀예요. 드러난 아주 유명한 창녀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게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는 유부녀로 다윗의 희생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돼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환경이 창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그대로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자를 올려 한다면 바꾸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레아에게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라헬과 리브가를 낳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바꾸어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창녀인 것도 알면서도 왜 거기에다 기록해 놨는가? 여러분, 이 족보는 단지 그냥 족보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여금, 이런 여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생명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는 그 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품보다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크고 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저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해도 될 텐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이방인 구원하는 건 좋은데 여자를 구원하겠다고 하고, 아이고 여자를 구원하는 거 좋은데 창녀를 구원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참 성격 유별나다, 독특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 감히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기를 경험하는, 그게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지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지점에 가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보게 된,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죽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시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하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그리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